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사시는 이 할머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이 고양이는 식구 이상의 남다른 의미가 이 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할머니가 집에 홀로 둔 고양이가 걱정이 되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자꾸 고양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를 집에 홀로 두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배 집중이 안 되니 고양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 할머니를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이 그 다음 주일부터 이 고양이 목에 줄을 달아서 자기가 앉는 의자 옆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 할머니도 그렇게 하는데 해서 한 분 한 분 고양이나 개를 끌고 와서 전부 자기 옆에 묶어두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반드시 고양이와 개를 들고 와야 된다고 내규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하는 행동 중에는 원래 의미와 뜻이 변질되어 버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조선 말기 개화기 시대에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집권한 김홍집 내각이 우리도 일본과 같이 그렇게 신문물을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로 음력을 썼던 것을 폐하고 양력을 쓰게 하고 그리고 상투를 자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친일적인 조치로 여겨져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특별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했던 선비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여기는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한 선비들 중에는 단발령을 거부하고 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꼭 상투를 잘라야 서양식이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상투를 자르는 것이 불효라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말한 공제의 의도를 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평생 손톱을 자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금식에 관한 문제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금식하는 행위만을 두고 이것으로 상대방의 영성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1세기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복음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 논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중요한 세 개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구제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금식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 꼭 티를 냈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수척한 모습으로 나 금식하네 라고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슬픈 표정을 짓고 더 죽어가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꼬집었습니다. 야, 제발 티내지 말아라. 티내지 말라. 네가 신앙 좋은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제발 남들에게 표시 내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주님은 당연히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금식을 해야 할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고 말씀에 언급하고 계시고, 주님이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 종교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꼭 한 번 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 종일 세 끼를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레위기 23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날만큼은 공식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을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금식 안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시비가 붙었을 것인데 주님과 제자 공동체는 했겠죠. 그런데 다른 금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주로 세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는데, 하나는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금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종종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또 하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에 금식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특별한 나라에 위급한 일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과 경건의 표현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금식은 이런 헌신과 경건의 표현과 함께 공생애를 앞두고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신 일이 몇 번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도 특별한 기도이고 헌신과 경건의 표현으로 금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금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2번씩 금식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메시아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는 훨씬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 속에서 늘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더 금식하는 경건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자주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고 비난을 들을 정도로 너무 자주 먹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여러 제자들과 함께 너무 자주 먹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치 주님은 제자들과 먹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별로 하지 않고 너무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향한 비난이죠. 주님은 이들이 제기한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꼭 시험 안 나오는 문제만 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 핵심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대죠. 꼭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교수가 말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파악해서 그걸 찾아 공부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꼭 시험에 안 나온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저처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 말기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상투를 자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자결을 합니까? 또 반대로 단발령이 무슨 서양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그것을 꼭 국가법으로 단발령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모두가 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지에 나오는 중요한 가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3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집의 신랑의 비유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와 그리고 새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혼인집에 대한 신랑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먹으러 가지 금식하러 갑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모두가 다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혼인집을 두고 설명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혼인집에 표현했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혼인집에다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어떤 모습과 같아지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잔치집, 혼인집 같은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매우 그 사람들이 볼 때 신령해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19절에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원문에 보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혼인집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을 축복하기 위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슬픈 표정을 짓고 낙심하는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수상한 것 아닙니까? 자기 친구가 결혼식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혹시 그 신부하고 신부하고 무슨 썸씽이 과거에 있든지 뭐가 수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함께하는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장례식을 하겠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장례식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집을 오픈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이 상황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는 금식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거든 제발 티내지 말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발 얼굴을 씻어라.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기쁨을 잃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잠깐 기쁨을 잃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두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금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비유가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옷감이 좋아서 화학 제품의 옷감들이 나오니까 지금 무슨 옷이 특별히, 요즘엔 좋은 옷이 줄어들잖아요. 뭐 보통 쓰는 옷은 안 줄어들죠. 근데 옛날 옷들은 다 빨면 줄어듭니다. 이게 화학 제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성생이 기억하는데 할머님이 옷을 사주면요, 맞는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사이즈 큰 거 사줘야 줄어들어서 좀 지나면 나도 크고 옷도 줄어들어 맞잖아요. 근데 되게 맞을 때 되면 또 버릴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옷감을 헌 옷에 깃대어 붙이면 헌 옷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옷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옷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감을 헌 옷에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옛날은 사람들은 병이 없으니까 이동을 할 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옛날 신축성이 없는 옛날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대도 버리고 찢어지고
포도주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중요한 건 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금식을 몇 끼를 하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등등의 모든 것들은 다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대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엉덩이가 다 무거워요. 이게 우리가 관습에 한번 젖으면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사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낡은 가죽 부대, 관습에 젖어 있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이 틀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고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먹을 수 없는 생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다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들입니다. 베드로가 평생토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기겁을 하고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 환상 뒤에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간 적이 없어요. 혼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상상컨대는 우리가 절간에 들어갈 때의 느낌이랄까?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뭔가 좀 부정한 게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 겉을, 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그동안 평생에 붙들고 살았던 이방인을 대하는 낡은 가죽 부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가죽 부대를 버린 것입니다. 이 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나간 구약의 그릇들을 여전히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여러 규례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버려야지.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도 되겠어요? 로켓의 발사 추진체는 궤도에 진입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체는 로켓이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위에서 달아둔 것입니다. 그 엔진이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궤도에 진입하면 추진체는 떨어져 나가고 본체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그것이 우주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사 추진체가 내가 여기까지 이 큰 무거운 위성을 끌고 왔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안 떨어져. 나 끝까지 달라붙어 있을 거야 라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고 나는 거,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사 추진체입니다.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식들이에요. 제사제도, 안식일제도, 음식제도, 할례,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정결예식 다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의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교사 같은 것입니다.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로켓을 쐈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 위한 발사 추진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추진체는 떨어져야죠. 그런데 몽학 선생이 학교를 같이 다니면 되겠습니까? 유치원 교사가 학교를 같이 다니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틀을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무조건 옛것은 다 무시해야 되고 뭐든지 새로워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옛날 거니까 복음 찬양 불러야 되고, 예배도 뭐 열린 예배 스타일로 바꿔야 돼. 교회 시스템도 자꾸 시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다 버릴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드러내는 낡은 부대를 계속 고집하고 산다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낡은 생각들, 낡은 고집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에 있었던 유교적인 관습이 신앙이 것처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붙드느라고 정말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에 제발 목숨 걸지 맙시다. 나는 얼마든지 사라져도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그 유명한 말입니다. 관행과 틀에 고집하느라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고집했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관습들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1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전체적으로 다 중단되었을 때부터 그래도 감사하게 항상 12시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라이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전히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질문이 과연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라는 질문입니다. 3주 전에 시카고 지역에 제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자의 교회 예배 상황들을 서로 나누면서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정치화되어져서
한국에서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것으로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면서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 관련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박해의 시대에 살았던 때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린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추구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이 예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모처럼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 들어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한다면 우린 여기에 수많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항선 타는 사람은요 평생 온라인 예배 드려요. 바다에서 음성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건 AD 300년 시대에 들어섭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회당이나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무엇이 진짜 신령한 예배이고 참된 예배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어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꿈꿉니다. 제발 좀 코로나 팬데믹 싹 지나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회복 아니겠어요? 그런 날을 꿈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대는요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를 하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그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정부가 예배를 방해한다느니 교회를 핍박한다느니 이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다 사라지고 금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예배든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든지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진짜 포도주 되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늘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살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신앙의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인생을 걸다가는 로켓의 발사 추진체 못 떼어내서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섬김, 기쁨이 없는 금식, 기쁨이 없는 기도, 기쁨이 없는 봉사가 있다면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금식하면서도 기쁘고
섬기며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도 기쁘고, 심지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혼인 잔치집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인잔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